자, 이 시간에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은 곧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영이죠 곧.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의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자, 말씀에다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나누어지는 귀한 말씀, 선포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영의 말씀이 될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무엇이 우리의 삶을 판단할 수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또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오늘은 참 모든 순간순간 시간들이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에는 더 집중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들어보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인도자가 되어지는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요즘 몇 주 동안 쭉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리고 와서 누가 누굴 데리고 오냐면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라는 곳에 가서 아직 이제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죠. 그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 사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디로? 이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바울도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두문분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예수님 앞에 말씀들로 세워져 가는 시간이었어요. 그 바울도. 근데 이제 바나바가 그 다소라는 곳에 가서 그 다소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태어났던 고향입니다. 그 고향에 이제 그곳에 있었던 것을 알고서 가서 그 사울을 데리고 오는 거죠.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이 안디옥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흩어질 때 이쪽 안디옥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고 선교사입니다. 나중에 바나바도 사도에 반열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1년 동안 사역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그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뭘로 세워져 가는 겁니까? 말씀으로 세워져 가니까 그들이 그냥 그들이 말씀을 배웠다고 해가지고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말씀을 배웠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들이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 저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한다는 건.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의 말을 따라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기준하고 분명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도 바뀌고 내 언어도 바뀌고 나의 행동도 바뀌고 나의 마음가짐도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없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야. 180도 바뀐 모습을 보고서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순화가 돼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 미쳐야 될까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에 미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내가 미칠 수가 있어요.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미쳐야지만이 그것에 미칠 수 있다라는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에 미치지 마시고 예수님께 미치심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할까요? 지침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어떻게 보면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돼야 될까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냐면 그들이 1년 동안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세상에 뭔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방언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깨닫게 하는 통로다. 그런데 이거를 부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게 되면, 즉 방언이 뭐라고 그랬죠? 영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다. 제 말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펴보세요. 제가 그냥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실 때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영적인 부분들을 터치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6장 63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적인 것은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0절에서 조금 길지만 13절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알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뭘 알게 돼요?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영적인 것이다. 제가 예배는 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드려지는 요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 자체가 무엇이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나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과 다름이죠. 등진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나는 오롯이 어떻게 보면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의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 그래서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라. 즉 영적인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분별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알았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말씀의 경험을 통하여. 경험이라는 것은 다시 하면 성령께서,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13절 말씀, 사람의 지혜의 아름다운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느냐?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성령의 가르침이 뭐냐?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와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일은 11절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면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그거는 내 영밖에 모르는 거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상대방은 몰라요. 그것이 표현되어지기 전까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 즉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사야서 29장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사야서 29장 10절서부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선견자 지도자들이 자기네들의 어떠한 주장과 자기네들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팔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이사야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죠. 근데 그들에게는 무슨 영이 부어졌다고 그래요? 29장 10절 말씀 보면 이사야에서 잠자는 영을 부어줍니다. 잠자는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비몽사몽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가려버리고 읽어도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데 뭔가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제대로 된 성령의 사람이에요? 육체의 사람이에요? 육체의 사람인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육신의 영, 세상의 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튼 무언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자, 지금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다음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쭉 읽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늘은 4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서부터 9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가를 잘 집중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깨달아지십니까? 그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육신의 일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느냐.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영의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영이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 외에 또 다른 영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아니라 무슨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셔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 속에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하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양쪽에 강도가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한편 강도,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너무 오른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오른쪽일 수 있어.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오른쪽이에요? 왼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단 우리가 성경의 오른쪽은 항상 선하고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편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게 오른쪽인지는 모르는 거죠.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단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강도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편 강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을까요? 구원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자가 아닙니다. 단지 구원받은 거지. 그러면 이 로마서 8장 9절에 이야기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역사하긴 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살아오지도 않았다라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그에겐 뭐가 없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은 역사해서 그가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알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가장 구원을 받을 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바로 제가 맨 처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영이 온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다시 이야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봐도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뭘 가르침을 받아요? 말씀,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켰더니 그들이 말씀대로 행하니까 무슨 인이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이 인정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9절 말씀을 읽었는데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제가 오늘은 조금 했지만 여러분들 한번 8장을 다 읽어보세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 임하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표현하는 게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양자의 영이라는 건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예요, 주.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종의 개념, 주종의 관계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주종의 관계를 뭘로 만들었냐면 부자의 관계로 만들어버린 거야.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재미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이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맨 처음에 이제 전도여행 다음은 전도여행을 가는데 이 16장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본인이 어디로 선교를 가고 싶었냐면 아시아 지역, 이게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트르키에, 터키 지역, 옛날에 터키라고 하는데 트르키에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름이. 그쪽 지역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글로 가는 걸 원하지 않고 마케도니아, 이게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11장 6절 7절 한번 보세요.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보게 되면 또 성령과 예수의 영이라는 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걸 세분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하나예요. 왜? 성령의 역사는 뭐에 대한 역사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모든 것들,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서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보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의 영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둘을 띄워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띄어지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어디를 가고 싶어 했어요?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투리키의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그 근처예요. 그 위쪽이 바로 무시아 지역입니다. 광야 지역인데 요걸 통해 가지고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불가리아로 넘어가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가니까 거기서 누가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무시아 지역이 딱 도달하니까 확실하게 뭐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야. 즉 말씀을 통해서 너는 복음을 어디로 전해야 된다? 쭉 읽어보시게 되면 나중에 그가 이제 환상을 보잖아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라. 그랬을 때 그가 이게 확실히 글로 가는 거구나 하고서 이제 글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시아를 가는 게 아니라 저 그리스 지역을 넘어가서 유럽을 복음화를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누가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도 바로 그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는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뭘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 능력 나타날 수 있어요. 왜? 심지어는 마귀도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귀신들도 나타내니까 귀신 쫓아내고요. 병 고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 그거는 선한 능력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죠? 말씀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젖먹이가 아니야.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모든 부분들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바울도 그의 삶이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나중에 이제 뭐라고 고린도전서에 이제 그가 고백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통해서 나를 영을 살려주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찔러 쪼개고 막 한다는 것이 나를 난도질해가지고서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그게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완전하게 육신이 연약한 모습이 있다 그러면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거고 내가 혼적으로 뭔가 정신적으로 멘탈이 좀 약하다 이렇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그랬을 때 내가 무엇을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선과 악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나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7월 달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좀 광고를 할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할 건데,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하자고 생각해 나가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지역에 혼자서 내가 배우겠다, 이거는 제가 힘듭니다. 그 한 분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그것은 뭐 전화 통화로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부분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제가 안디옥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명이든 3명이든 많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어느 지역이든 갈 용의가 있다. 뭘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쉽게 오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뭐 1년 동안 나누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1년 동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기본적인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어떻게 행하여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한 7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7번 정도 나눌 수 있는, 자기가 본인들이 이걸 한다는 게 뭐 하다가 도중에 빠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7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참석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제가 우리나라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혹시 외국이라면 그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그런 장소가 있고 또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 그러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이 안디옥의 양육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세워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세상에 미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미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과, 즉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령이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잘 분별하며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오직 내가 예수님에게 미치고, 이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에게 미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도 예수님의 놀라운 빛과 그리고 예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미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석이 나를 끌어가듯이 모든 철로 되어 있는 성분들은 끌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석인 거예요.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가여워 불쌍해 이게 아니라 놀랍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 앞에 미쳤더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한 그것이 오히려 바뀌어서 그들을 한 손으로 이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것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또 아픈 자들, 또 문제 있는 자들, 여러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또 아픈 분들은 그곳에다 손을 대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손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그러지고 그리고 모든 아픈 연약한 것들이 이 시간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병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 슛, 깨끗하게 치료될 슛, 모든 통증은 사라질 슛, 모든 염증은 사라질 슛, 모든 암세포는 이 시간 제거될 슛, 오라라바라리가라바 쏘라바라리게데게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깨끗하게 될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성품까지도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다 떠나갈 지어다. 미아리가라바 소라바라리가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신 다음엔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이유가 이게 어느 정도 진전이 됐나. 그리고 아프면 또 기도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나실 때까지. 예수님은 분명히 확실히 꼭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예수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있나요? 예수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예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안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이제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생각한 모든 것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님에게만 미치겠노라고 예수님에게로만 집중하겠노라고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